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제적인 것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셔요. 강제적으로 한다, 자율적인 마음이 없이 어떤 힘의 압력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화가 되니까, 하지 않으면 내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해로운 일들이 오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원해서 하는 것을 원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선택권을 주시죠.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경영하라, 운영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권이에요.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를 거기에 세우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죽으리라. 그렇게 선택을 하냐. 네가 죽을 거냐 살 거냐,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냐 화를 받을 것이냐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으시고 선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택.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 강제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놓으시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남선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뭐냐, 어떤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세상의 힘, 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래요. 왜?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힘입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당시 육신적으로 보면은 애굽을 의지해야만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은 힘이 있다, 애굽은 살기 좋다, 애굽은 양식이 많다. 애굽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그 애굽이 너희를 돕지도 못하고, 그건 돕지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애굽 왕의 마음을, 애굽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의지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기겠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워 보여도, 또 기근을 만나도, 전쟁을 만나도, 또 어떤 전염병을 만나도 세상적인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그럴 때 더 의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의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과 사, 복과 화를 놓았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 하나님이 강제로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화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환경을 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기뻐서 믿음으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먹으니까 입을 벌리라고 또 넣어주는 것으로 먹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선택이니까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밤에 고기를 잡지 낮에 고기 잡지 않습니다. 밤에 낮은 곳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낮은 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그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은 맞지 않나요? 환경이 맞지 않습니다. 우선 환경이 밤의 환경이어야 되는데 낮의 환경이에요. 낮에는 들어가서 다시 배를 정리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밤이 되면 또 나와야 돼요. 환경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환경에 안 맞지만, 환경적으로 보면은 순종하지 않아야 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백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지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낮은 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낮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낮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전혀 자기 지식과 경험에는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를 잡아 끌어올리니까 얼마나 많이 잡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배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친구의 배를 오라 해서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좋으냐, 누가 힘이 있느냐, 어디가 살기 좋으냐, 이걸 우리는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택하지 말라. 눈에 보기에 좋지만, 너희가 보기에는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택하지 말라. 그런 택함, 그런 일들이 와도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런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선택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로 올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실지를 제가 막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할 때 저는 땀이 나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이 열려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과 염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지 말고, 좋은 환경을 택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어디가 살기 좋으냐를 택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택해서 나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가 확고해야 돼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큰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서 유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때에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로 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어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면, 은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크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따라가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큰 것이나 세상적인 좋은 환경이나 세상적인 많음, 세상적인 보화를 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래요. 우리하고는 맞지 않죠. 우리는 넓은 길, 평안한 길, 반듯한 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원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이 뭡니까? 좁은 길. 좁은 길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가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래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좌우를 살피지 말래요. 누가 잘 살고 누가 먹고 누가 성공하느냐 거기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요. 오직 한 목표를 향해서 오직 정말 은하무 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래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가래요. 아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에는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가래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요. 누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누가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누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볼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래요. 잘 되고 안 됨이 땅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되고 잘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을 가라는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면요, 마음을 다른 데 일체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래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뒤를 돌아봐도 괜찮고, 여러 사람들 뭐 이야기하는 소리 들으면 거기에 가 들어보고,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가서 참견해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다가 빠져요. 좌우를 살피다가 잘못돼요. 그 좁은 길을 가래요. 외나무 길을 가는 것처럼 가래요. 한 길만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좁은 길을 택하래요. 좁은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온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이라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는 심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심. 할렐루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애나무 다리를 가는 사람이 누가 부른다고 해서 뒤를 덥석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봤다 큰일 나죠. 넘어지고 빠지죠. 애나무 다리를 걸어가는 사람은 누가 옆에서 소리친다고 해서 힐끗힐끗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목표만을 향해서 빠지지 않고 똑바로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는 것. 이것이 뭐냐? 구별되게. 세상 사람이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리 살아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가래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처럼. 이걸 선택하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이런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길.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이 싫지만, 우리는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좋지만, 넓은 길에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지만, 좁은 길에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외모보다 중심을 선택할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왕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쁜 마음으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보니까 첫째 아들이 너무도 좋아 보여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을 정하여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외모로 볼 때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단장해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중에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마음을 단장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외모를 택하지 말라. 외모, 겉으로 나타나는 거, 겉으로 아름다운 거, 겉으로 커 보이는 거, 겉으로 좋아 보이는 거, 겉으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은금, 이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마음을 접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이 아들들 중에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한 아들이 남아있대요.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저 들판에서 형제들이 치고 있던 양을 대신 다 치고, 형제들이 이곳에 오느라 형제들의 양을 다 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아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을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아들이 왔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양을 치다가 종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왔어요. 아버지께로 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처음에 자기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사람을 볼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속사람을 보는데,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속사람을 봐요? 못 보죠.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선택할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선택하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랑.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정말 주님께서는 세미한 것까지 다 들으신다. 내 숨소리까지도, 내 마음의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 살피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못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왜? 그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되니까. 아멘. 내 거가 돼야 되니까. 그 말씀이 모세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다윗 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엘리야 속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모세 속에 주어졌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하고, 다윗 속에 주어졌던 말씀이 내게 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내 것이 되기를 위해서, 내게 그렇게 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들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쭉 기도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기도냐면, 그때까지는 산술적인 기도예요. 내 생각으로 산술적인 기도. 근데 그 이후의 기도는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청장년 선교,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부, 우리 선교부, 교육부, 재무부, 관리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예배부, 또 우리 전도대, 찬양대, 교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회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이제 양쪽에 우리 사돈,
큰딸의 사돈인 그 사돈 양 부모님들, 또 둘째 우리 목사님 가정, 이제 앞으로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또 우리 처가 쪽에 이제 형제들 쭉 기도하고, 또 우리 친가 쪽에 형제들 쭉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맨 나중에 저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산술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화면이 넘어가듯이 척척척척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내가 할 때에 나는 누가 되느냐?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계획을 주시고, 이런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만져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거룩해져요.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돼요. 이걸 빼앗기지 않죠. 빼앗길 수가 없죠.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능력을, 이 소망을 빼앗길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모른다고 여러분 늘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영의 문이 열리게 되고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비전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막. 그러니까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힘이 나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민족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막 힘이 나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잘 살고 잘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강대하고 더 큰 나라를 만들어주기엔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을 우리 덕산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열방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신다는 거예요. 낮에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못해요. 정치인들이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려고 하지 말고, 외모를 택하려 하지 말고 중심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중심. 우리의 중심이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쾌락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마음을 택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단장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룩해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은금을 선택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단장되기를, 내 마음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에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타락합니다. 또다시 잃어버립니다. 쇠약해집니다. 다 빼앗겨버립니다. 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보다 중심을 택하라.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기에 우리는 더 선택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요, 대접을 받기보다 대접하려고 선택해라. 이게 복입니다. 복. 자, 낮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우리가 모르면 인색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내는 감사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맥주 감사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 좀 답답하시겠어요. 왜? 모르니까. 이걸 몰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대접에도 그래요. 대접에도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걸 모두가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접받았다고 막 자랑해요. 오늘 누가 뭐 고깃집에 갔는데 아주 배불리 많이 대접을 받고 왔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해도 괜찮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 대접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죠? 왜? 육신은 우리를 붙잡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야. 대접하기보다 대접받아야 좋아. 대접하는,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는 게 좋아. 이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접을 받기보다 먼저 내가 대접해라. 왜?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려는 마음은 없어. 누가 오늘 점심 사지 않나? 누가 오늘 커피 사지 않나?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래요. 생명과 복을 택하래요.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택하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려 하기보다 대접하라. 아멘. 이중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분은 벌써 이제 고인이 되신 지 벌써 오래됐죠. 한신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고 한신목회연구원을 개설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끼치는 그 세미나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무료로 밥을 주는 거예요. 밥을.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사님들에게 밥을 무료로 줘요. 그러면서 그 밥을 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밥을 2사발씩 먹고도 남게 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젊었을 때 이렇게 큰 교회에서 또 기도원에서 세미나 같은 데 하면 갔는데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먼저 뭐 밥 먹는 사람들은 먹는데 나중에 먹는 사람들은 밥이 없어서 못 먹는 일들이 허다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시간, 점심시간이 오면은 세미나장에서 한두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대. 왜? 앞서 가서 빨리 가서 점심 먹으려고.
줄 서야 되니까. 그때 이 이중표 목사님은 세미나 끝나고 기도하고, 세미나 끝나면 주신 은혜 붙잡고 기도하고, 나중에 가서 먹지, 기도하고, 천천히 가면은 밥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서러움 받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서러움이 아니라 그게 복인 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세미나를 하면서 그 밥을 할 때에도 2사발씩 먹어도 남게 아주 풍성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밥이 떨어져서 서운하고 막 어떤 때는 불평이 나오게 돼요. 아니 이런 데 와서 하면은 밥을 주려면 다 모든 사람이 먹게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 밥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도원에 가고 세미나에 간 것이 밥을 잘 먹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밥을 못 먹으면 서운하죠. 또 배고프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막 끝나자마자 그냥 빨리 가서 줄 서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내가 세미나 마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못한 거 내가 채워줄 것이다. 아멘 해야죠.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깨달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전히 끝나면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지, 이게 최고예요, 그들에게.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데,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세미나 마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못 먹은 그 모든 것에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채워주느냐? 수천 수만 배로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은혜가 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중표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밥을 못 먹으면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중표 목사님 밥을 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실실실실 웃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대요. 아니 너는 밥도 못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고 그러느냐? 그때 이중표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이 비밀을 누가 알까봐, 자기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의 비밀을 누가 알까봐 말을 하고 싶다가도 말을 안 했대요.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시기로 했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다른 사람이 받을까봐 나만 받으려고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았대요. 그 이중표 목사님은 정말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볼 줄 알죠. 저도 이제 40년 이상 목회를, 제가 81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올해가 만 41년이, 4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뭔가 사람도 볼 줄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죠. 그 목사님을 그때 제가 한 20년 전쯤 더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때 제가 젊을 때인데, 그때 그 목사님을 뵈면서,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목사님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만드신 목사님이다. 저런 생각을 목회자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닌데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완전히 만드신 목사님이구나. 참 정말 부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을 제가 바라봤었어요. 대접을 여러분들이 받음을 좋아하는 것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씁쓸해하거나 내가 오늘 괜히 그 사람들을 만났다가 돈만 썼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부정적인 겁니다. 대접을 할 때는 기쁨으로 하시고, 대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름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대접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대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 돈 많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괜찮아, 얼마든지 먹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대접,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믿는 여러분들은 대접을 받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기보다 대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선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